할 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우리에게 절실하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혹시 이 기도를 하셨는지요? 식탁의 자리에 있으실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넘치는 것이 있고 마트에 가면 음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절실한 마음, 이 절대적인 의존,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입에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주시는 그 모든 손길에 신뢰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육의 양식,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일용할 육의 양식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연결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르넬리스 프롱크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궁핍함이 찾아오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죄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이 필요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떠올리는 것이며, 우리에게 매일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용서가 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잊고 삽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기도,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인생, 그렇게 제대로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산다는 걸 잊고 삽니다.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가 있죠.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서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기쁨과 활력과 이 능력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 빼버리면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암송시키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이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강해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주기도문을 또 할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야, 기도를 제대로 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바르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기도문에 주시는 이 삶이 우리는 나타납니다. 오늘 5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빚진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뒷부분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한다는 건 용서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글에는 죄라고 나와 있는데 영문을 보면 이 빚졌다라고 나오고요, 헬라어 원문에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원문으로 빚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보는 죄의 관점을 봅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 영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계를 만드는 목적, 자동차를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갑자기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생물에서 사람으로 진화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인간이 타락합니다. 죄 때문에 다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밀쳐내고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다룰 때는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무엇인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1년, 2년, 수십 년을 다녀도 이 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종교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특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너무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빚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쁨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죄는 매일매일 쌓이는 빚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빈 빚은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빚을 갚는 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빚을 갚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서 영원한 진노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빚은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빚 갚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빚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가 영어로 forgive죠. 잘 보면 용서가 뭔가 forgive, give가 뭡니까? 주는 것이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요. 법적으로 여러분, 심각한 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 법정에서 재판장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고백합니다. 그 용서를 받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정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가 세워져야 되죠. 죄값을 치료해야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값을 치료해야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죄의 빚을 갚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놀라운 복음을 들어보세요.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계속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나도 기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다시 그 죄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참 악합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이렇게 대화하다가 기분 나쁘면 옛날 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커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과거의 죄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정죄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은 죄가 많아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많아도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숨김없이 내 모든 죄를 자백할 때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용서의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보배로운 피, 보혈. 용서의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용서의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고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신자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날마다 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날마다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 죄론, 죄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용서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법정인 용어입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다, 이렇게 칭의게 칭의거든요. 칭의라는 것은 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의 변화, 영원히 변치 않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자로 살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100%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계속해서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행동 보세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오염된 우리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는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중 누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우리가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가 100%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가 100% 나의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숙한 신자라도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죄를 지으셨습니까? 내일 여러분 죄를 지을까요? 모레 또 죄를 지을까요? 미래에 또 죄를 짓겠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 용서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습니다. 발을 열심히 씻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왜 주님이 저의 발을 씻습니까? 만약 발을 씻기신다면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될 때 그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매일매일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미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객관적인 진리의 선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죄 용서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왜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고 회개했는데 왜 나에게 계속 회개하라 말을 합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이단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언성을 높이며 자꾸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는데 그 자녀가 다시는 짜증과 언성을 높이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자녀는 부모에게 계속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계속 내뱉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겠죠?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 부모 없죠? 호적어에서 이름을 파는 부모는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서먹해지는 겁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상처를 준 자녀, 그 부모를 바라볼 때 뭔가 마음에 긴장감이 있게 되고 서먹해지게 되는 것이죠. 즐거움의 식탁의 자리가 긴장감이 있고 서먹서먹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로 너무 상처를 드렸어요. 제가 너무너무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탁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겠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예를 들려고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는 예는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어떨까요? 마음의 기쁨이 줄어듭니다. 평강이 사라져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말씀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쁨과 생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반드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숨김없이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절대로 두리뭉실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아릴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요, 자, 우리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두리뭉실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참, 안 한 것보다 낫지만은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니까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능하시면 오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신지 몰라요. 제가 생각납니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생각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 이거 죄를 지었어 말씀하신 은혜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죄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죄가 용서받겠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 죄가 용서받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산더미 같지만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크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떤 죄라도 숨김없이 진실하게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약속을 깨뜨린 분이 아니에요. 용서하신다는 그 복음이 끝까지 우리 인생에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았다. 내가 진노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의 죄를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가 좀 전에 불렀습니다. 파니 크로스비가 지은 이 찬양이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가사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식어버리고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활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많은 아픔을 이겨내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만 주일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만큼 어린 신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꼭 십자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돼요. 가능하면 자주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도 구주가 필요합니다. 구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최소한 하루 자기 전에 기도해야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나를 정케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가까워지면 죄 용서의 확신, 죄책감은 사라지고 넘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세 번째는,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죄의 용서를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신자는 죄 용서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앞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 앞부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절 15절 함께 읽을까요?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2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100% 완벽하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인가 하면 이미 죄 용서를 경험한 신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신자는 변화를 겪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겪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도 남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다면 어떻겠어요?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죠.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들어도 문제는요, 성도는 해결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 완악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완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심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일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 일어나서 절대로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를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14절 15절 잘 보셔야 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느니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이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입니다. 이 기도는 두려운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한다면,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는 기도와 똑같다. 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기 어렵죠. 우리 악한 본성은 용서하기를 꺼려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으면요,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생기고 그때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상처를 곱씹잖아요. 근데 상처를 곱씹지 마시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곱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곱씹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끼리 싸웠어요. 말다툼을 했는데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화해를 못할 정도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서 그 성도에게 주기도문에 5번째 간구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바로 이 기도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성도가 막 머뭇거리더랍니다. 목사님이 눈을 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 성도가 이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날카로운 눈빛으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앞으로는 이 부분을 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웃지만 사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넘어가잖아요. 최용덕 씨라고 계신데요, 최용덕 씨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잘 표현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나늘이라는 찬양인데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가족 여러분, 마음에 심고 곱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나도 죽는 거, 교회가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받았듯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기도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하는 힘이 생겨요.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하고 회개를 구합니다. 이 거룩한 순환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힘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이 큰 은혜인 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용서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오니 주님, 저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주기도문은 복수죠. 우리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공동체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정말 사는 교회의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헤든 로빈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값없이 용서할 때 가장 많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많이 닮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 우리 가족이 영적인 한 가족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기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나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받은 용서의 사랑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어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우리는 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받은 죄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삽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삽니다.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복음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구해야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여 오늘 우리의 모두의 입술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